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욥의 고난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욥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체로 고난을 받는다, 삶의 어려움을 겪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당방에 드는 생각이 그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그 사람에게 뭔가 약함이 있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있는 사람이 당하는 것이고 또 약함이 있는 사람이 당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욥을 보면 도무지 욥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큰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벌받는 그런 삶의 원칙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볼 때 우리의 삶의 원칙이 바로 깨져버린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 가장 크게 바로 대두되는 것이 이 공정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아이들은 이 공정의 문제가 대두되어지면 심각하게 분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즘 남녀 갈등이 있지요. 특별히 요즘 남자들 가운데 우리 20, 30대 남자들 가운데 이렇게 분노를 가진 남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못나서 뭐 대학에 떨어지고 직장에 붙지 못하고 또 승진하지 못하고 그건 뭐 내가 못났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에 나보다 잘나지 못한 사람이 어떤 특혜로 인해서 이렇게 취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당연히 떨어져야지요. 실패한 인생을 살아야지요. 그런데 약한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이 공정의 문제가 바로 그 핵심이 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볼 때에 욥이 못났고 악한 사람이면 그가 벌 받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가 착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그가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하겠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분노를 유발하는 바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억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감정 가운데 이 억울한 감정이 얼마나 여러분 큽니까? 억울하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막 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며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 안에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에게 분노합니다. 80살이 다 돼가지고 이제 80살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그가 40살 됐을 때에 그때에 안 부르고 왜 지금 불렀냐는 것이죠. 내가 지금 약해가지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나를 불렀냐는 것이죠. 내가 힘이 있고 뭔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었을 때 왜 나를 안 부르고 그때는 나를 외면하시고 왜 지금 나를 불렀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라고 말을 할 때 나 못 가요. 그런 겁니다.
계속해서 못 간다고 그런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상한 마음이 뭐냐면 이 억울함입니다. 억울함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을 때는 나를 쓰지 않고 왜 약할 때 나를 쓰시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는 그렇습니다. 항상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고, 여러분 강하면 쓰임받고 약하면 쓰임받지 못하고, 준비되면 쓰임받고 준비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하고, 이게 우리 가운데 탁 박혀있는 그 사고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그 부분에 대하여서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또 욥기서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도 분노를 느낍니다. 삶의 원칙이 깨져버린 것이니까요. 심는 대로 거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아닙니다. 정직을 심었더니 고난이 오는 겁니다. 성실함을 심었더니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실함을 심었으면 행복이 나와야지요. 정직함을 심었으면 성공이 나와야지요. 이게 괴로운 겁니다. 이게 혼동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이 욥이 이제 3장에 가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렇게 삶의 원칙이 없는 이 무질서한 세상에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를 이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차라리 안 태어나게 했어야지요. 이런 원칙이 없는 세상에 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겁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고개를 쳐들고 눈을 부아리면서 그가 지금 대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욥의 처사가 100번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과 제가 성경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참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할 때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그 엉거주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 속으로 쑥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저리에서요, 이렇게 빙빙 돌다가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눈치 봐가지고 언제든지 톡 끼어버릴 생각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직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실함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밖에 아닙니다. 욥은 자신이 성실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조건이 뭐냐면 성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죠. 여러분, 복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질문하면 착하게 살아야죠. 정직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거짓말 치는 여러분 자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썼죠. 너 거짓말하면 죄로가 지옥 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복 못 받아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직한 것이 복을 받는 조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조건에 부합된 사람이 되려고 예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으려면 정직해야 되니까. 근데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갖고 복 받는 게 아니야. 성실해서 복 받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복 받아. 이게 마태복음 6장 아닙니까?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들꽃을 봐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그러지 않냐? 하물며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왜 너는 이방인처럼, 하나님이 없는 고아처럼,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아버지가 있어. 집 나간 탕자가 집 나가 가지고요. 그가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그가 생각한 성공의 조건이 뭐였냐면요, 돈이었어요. 돈 있는 사람이 성공하지요. 그렇죠? 요즘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본이 여러분 그 돈이 있어야지요. 돈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가잖아요. 난 돈만 있으면 성공해. 돈이 자기의 성공의 조건이었고 돈이 자기의 행복의 조건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을 가졌지만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쫄딱 망합니다. 불행해집니다. 그가 비참해집니다. 근데 거기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죠. 뭐를 깨달습니까?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갑니다. 그러니까 엽기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할 때에 조건이나 조건으로 정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을 구비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자녀에게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뭐 마실 거, 학교 가는 거, 여러분 그거 다 제공해 줘야지요. 그게 여러분 자녀의 마땅한 복이죠. 복이죠. 그건 자녀가 정직해서, 자녀가 성실해서 너 아침밥 먹어, 내가 너 옷 사준다, 이럴 수는 없지요. 부모는요, 자녀에게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은 자녀된 마땅한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마땅한 지위고 신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정직은 뭡니까? 그러면 성실은 뭡니까? 여러분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요.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까요? 나르니까 독수리일까요? 독수리니까 날아갈까요? 그러니까 나는 것이 독수리가 되는 조건일까요? 독수리니까 나는 것은 당연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요, 독수리는 날라야 독수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독수리가 되는 것은 훈련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독수리가 되는 것은 생명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짓을 하는 것은 어렸을 때 날개짓을 못하죠. 그러나 부모가 하는 것은 뭐예요? 날아오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독수리의 생명을 자극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요. 그러면 깡충깡충 뛰는 것이 조건이 되어 깡충깡충 뛰는 것은 토끼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토끼니까 깡충깡충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충깡충 뛰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토끼라는 바로 얘가 토끼라는 증거예요. 얘가 토끼라는 명예인 거예요. 토끼라는 이것이 품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한 건 뭐냐?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품인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명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정직하게 안 살아요? 그럼 그 뭐예요? 복 못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품위 없이 사는 거예요. 불명예스럽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한 것은 이제 복 못 받아. 저 사람은 이제 저주받을 거야.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게 안 살면 여러분 부끄럽게 사는 거예요. 부끄럽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제 그 우리는 뭐 공무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공무원은 철밥통이라 그러잖아요. 뭐 옛날에는 더 했잖아요. 근데 어지간한 그 문제를 일으켜도요, 공무원들은 안 잘리죠. 공무원 자르려면은요, 뭐 막 그 절차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도저히 공무원으로서는 안 되겠다 할 때 뭐 자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공무원이 공무원답게 못 살면 그게 뭐예요? 그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품위를 손상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돼요. 왜요? 그럼 복 받으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게 명예예요, 명예. 그게 품위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근사하게 살아야 돼요. 근사하게 사는 게 뭐냐? 정직하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의 자비로 받았어. 이게 사랑이죠,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구원을 받았어. 너는 은혜로 복에 참여한 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 이것이 영적 예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사는 모든 삶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뭐냐? 그러면 3절부터 나와요.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펑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쭉 그 예를 이제 나오죠.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루한 자면 이루한 자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구원하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뭐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죠. 저에게 주신 것은 일단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 이제 은사적으로 보면 저는 목사잖아요. 또 더 본질적으로 보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저의 본질적인 신분은 뭐냐면 성도입니다. 그리고 저의 직분의 신분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더 좋을까요? 목사가 더 좋을까요? 이건 좋다 안 좋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목사는 옷과 같아요. 옷은 언제든지 벗을 수 있어요. 입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목사를 언제부터 목사였냐면 태어날 때부터 목사는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36에 받았어요. 늦게 받았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목사의 옷을 입었죠. 그래서 그 목사 그 안수식 할 때 그 목사 가운을 이렇게 입히거든요. 이제부터 너 목사다 이런 거죠. 그런데 저는 성도는 언제부터 됐냐면 저는 그 성경 하나님 안에서 보면 저는 창세 전부터 성도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제가 성도가 된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성도가 됐어요. 예. 이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예. 그것은 여러분 벗을 수가 없어요. 그 저는 여러분 제가 은퇴하면요 사실 목사를 벗는 거예요. 그 은퇴 이후에는 우리가 체면상 서로 목사님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은퇴 이후는 목사가 아니죠. 목사 일을 안 하니까 성도죠, 성도. 그냥 근데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 이렇게 그 말하는 그 집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성도님 그러면 시험 들어요. 장로님이라고 안 하고 성도님 이러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그 시험 드는 것은 사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 성도라는 신분이 갖는 그 풍성함과 그 영원함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예. 여러분 성도가 훨씬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성도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직분은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성도라는 그 은혜를 받았고 또 목사라는 은사를 받았지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뭐죠?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죠. 성도답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제가 목사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과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복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즉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 나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이 은혜를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는 성도의 삶이고 또 목사의 삶이겠죠. 이게 뭐냐면 저에게 품이 있는 삶입니다. 저에게 바로 명예로운 삶이고 저에게 근사한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 그거예요. 너 이제부터 복 받으려고 오늘도 성실해야 돼. 오늘도 정직해야 돼. 그래서 정직하기 위해서, 성실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실수 안 하려고, 죄 안 지으려고 너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너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미 복 안에 있어. 너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이미 복에 대하여는 자유인이야. 사람들이 너 복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 이렇게 요구하는 거에 대해 자유인이야. 여러분 세상은 다 우리를 그렇게 협박해요. 무당한테 가도 협박해요. 무당이 당신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뭐 1,000만 원짜리 제사 조상굿을 해야 돼. 뭐 이렇게 협박해요. 자식들 잘 내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협박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협박에서 자유한 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을 이쪽으로 써서 당신 문제가 생겼어. 이건 다 협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다 협박이에요. 마귀가 그냥 그 묶인 마귀가 우리한테 덤비지도 못하면서도 우리한테 그냥 으르렁거리는 그런 공갈 치는 거죠. 공갈 오랜만에 써보는데 공갈 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안에 있으니까 복 받은 겁니다. 이렇게 살면 복 못 받을까? 저렇게 살면 내가 문제가 생겨.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니 끄떡 없어요. 다만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같이 이제 사는 거죠. 부끄럽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명예롭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부터 너 마귀가 와서 너 이렇게 하면 복 못 받아. 그냥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그런 분 많잖아요. 이렇게 해야 복 받고 저렇게 해야 복 받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다 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교회 안에서 보면 사람을 그걸로 딱 묶잖아요. 그냥 그래갖고 자기 말 듣게 만들. 뭐 가스라이팅이라 그럽니까? 막 자기 말 듣게 만들잖아요. 사람은 다 복에 약하니까. 그럼 저주받을 것 같으니까. 신천지가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 못 빠져나와요. 이러면 저주받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이미 복 안에 있어. 그러니 오늘도 내가 근사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오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제 복의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렇게 살면 복받고 저렇게 살면 저주받고, 이런 모든 그 사단의 속임, 사단의 거짓말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신분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정직하게 하시고 또한 성실하게 하십시오. 근사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아동부, 또 우리 승찬마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